오늘은 성경개관 신약 제16강입니다. 왜 요한 1, 2, 3서 및 유다서를 기록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요한 1, 2, 3서 및 유다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강 개요입니다. 자, 신약의 주요 연대표에 있어서 오늘 살펴볼 그러한 부분이 요한 1, 2, 3서 및 유다서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요한 1, 2, 3서 및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이름을 대해서 살펴볼까요? 요한 1, 2, 3서는 요한의 첫 번째 편지다, 두 번째 편지다, 세 번째 편지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자 및 기록 연대는요.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기록 연대는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되기 전 에베소에서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후에 어느 시점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작 시기를 AD 85년에서 90년으로 본다면 요한 1, 2, 3서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AD 95년에서 97년 사이의 어느 시점 기간인 AD 90년에서 95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 1, 2, 3서는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으로 기록되기 그 사이에서 기록되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록 배경 및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요. 왜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도 되겠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신이라 칭하면서 박해를 가하고 있었고요. 또 대내적으로는 당시에 이단 사상의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 주요한 이단 사상은 영지주의라고 하는데요.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원론적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구분해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무익하다 이래가지고요. 영육 이원론을 주장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도덕 폐기론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은요, 원죄나 회개 대신에 환영과 함께 깨달음을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왕자의 주인으로 영접해 모셔드려야 되는데 이들은요, 말씀을 깨달으면 영적인 지식을 깨달으면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오늘날 이단들 가운데서 많이 주장되고 있는데 오늘날 이 구원파의 교리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이 영지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요한 내용에서요.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을 강조하고 있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시적인 설교에 그러한 가깝고요. 부연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환적 반복, 과정법, 강한 대비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자, 요한2서의 주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요한2서는 신약에서 가장 짧죠. 가장 짧고요. 이단적 순회 전도자들을 구별하고 받아들이지 말라. 거기에 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요한 3서는 순회 전도자들, 올바른 순회 전도자들을 또 배척하니까 잘 대접하라.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 가정교회에서 잘 구별해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말 것과 올바른 순회 전도사들을 배척하지 말고 잘 대접하여 받아들이라. 이러한 측면에서 요한 1, 2, 3서의 그러한 기록 배경 및 특징이 되겠습니다.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요한 1, 2, 3서의 주제는 사랑과 교제, 사귐의 강조에 있죠. 그래서 요한 서신은 사랑의 서신,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요, 사귐, 사랑, 요한 2서는 계명의 실행, 요한 3서는 진리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죠. 요한 서신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무엇일까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대언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간단하죠. 요한 1서는 빛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1장과 2장,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3장과 4장, 생명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5장이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 2서는 사랑의 계명 안에 거할 것을, 이단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요한 3서는 칭찬과 책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요한 1, 2, 3서 이것은요, 제가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또 내용이 좋아서 받쳐해 놨는데, 주요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또 위에다가 바이블 프로젝트 영상 캡처해 놓을 테니까 연계 영상 띄워 놓을 테니까 그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요한 1, 2, 3서 이걸 제가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요한 1서의 저자는 뭡니까? 사도 요한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 위기라고 해서 요한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위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장 1절에서 4절은 서론이죠. 서론. 그런데 이 서론 부분에서 요한복음의 도입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과 유사하다. 창세기 1장, 잠언 18장의 요소도 발견된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장 5절에서 3장 10절까지는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인 뭐라는 거예요? 빛이시다. 그리고 3장 11절부터 5장 17절 마지막까지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씩 이렇게 쭉 설명해서 하나님은 이래서 빛이시다. 또 이렇게 쭉 설명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래서 빛이시다. 또 쭉 설명해서 하나님은 이렇기 때문에 빛이시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적, 순환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오른쪽에 보니까 뭐예요? 구현법이다. 순환적, 반복, 과정법, 강한이라는 대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5장 18절부터 21절의 결론이죠. 그리고 요한 2서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이단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 말 것. 요한 3서는 그들을 잘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 2, 3서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 주요한 내용은 또 여러분들이 앞에다 위에다 링크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한일서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과 2장은 빛 대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1장 빛 가운데서 행하라. 1절에서 4절은 인사말이 되겠습니다. 요한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진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과의 교제에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인사말과 함께 본서를 기록한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18절의 도입부와 지금 요한 1서의 서론 부분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5절과 10절은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서 행할 것을 말씀하고 강조하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게 된다. 그런데 죄인인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여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음으로 빛 가운데서 행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2장은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6절은 무엇입니까? 계명, 말씀을 지키는 삶.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명,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대언자이시고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신데 그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7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형제 사랑은 새 계명의 핵심인데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옛 계명인 말씀을 통하여 주어졌던 것으로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서 거하는 자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 계명이라는 주요한 키워드가 나오는데 이것은 특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신천지나 이단들은 자기들의 교주가 새 계명을 주는 것처럼 하는데 그런 게 아니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계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과 17절에서는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삶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세상으로부터 왔기에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어 세상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16절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요, 제가 예전에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유혹, 시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요한 세 가지 무기인데 제가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과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이건 이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강의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18절과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당시에도 많은 적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이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 미혹되면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없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장과 4장에서는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과 12절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이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자녀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불법으로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 6절에서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범죄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절과 24절은요. 형제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을 알지만 14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로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15절에서 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해야 한다고 16절이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고 18절이 말씀하고요. 이러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면 양심의 가치로부터 평안을 얻고 19절과 20절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21절과 23절 계명을 지켜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을 확신한다. 24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4장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은 무엇입니까? 영들을 분별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영들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가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장 7절부터 21절은요. 또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은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한다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서신에서 이단 분별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요 적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 당시의 이단들, 특히 초기 영지주의 이단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들이 이단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때 당시 이단들은 자신들만 특별한 지식, 이걸 그노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지주의를 그노티시즘이라고 하죠. 가졌다면서,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자신들만이 특별한 지식을 가졌다는 것은 자신들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단들이 자신들의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보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을 부인하죠. 또 그리고 이들 영지주의 이단들은요, 죄인됨을 부인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이 인격적인 구원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가지면 구원하니까, 그리고 육체는 무익하니까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죄인됨, 죄성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또 구원파들은 자신대로 구원받기 때문에 도덕 폐기론적 입장에서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죄에 짓고 살아도 괜찮다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는 증거라고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다 잘못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었다고 방망이 두드려 주시는 칭의에 의해서 의인들이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또 지을 때마다 자백하면서, 이걸 회개인데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또 나아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당시 이단들은 형제 사랑을 결여되었어요.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미워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는 여기에 대항해서 뭘 강조하여?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단 분별법으로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 이단이다. 자신들만이 특별한 지식을 가졌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또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또 부인하면은 그것도 이단이고요. 형제 사랑에 결여되어 있어서 자기들 밖에 있는 자들은 마귀 자식이라고 그렇게 오늘날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다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도 이단이다. 이단 분별법의 기준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장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이신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1절과 1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믿음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계명들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1절과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6절과 10절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및 예수님의 구주되심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과 십자가 대속의 피 흘림을 통한 공생의 사역과 성령님의 내적 증거로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생명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안에 영생,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되고요. 요한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일서 썼다고 그렇게 1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은 영생을 소유함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으며 14절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15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믿음의 그러면 결과는 무엇인가? 믿음의 결과 13절에서 21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에요? 13절에서 영생,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과는요.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가 있고 기도 응답의 축복 15절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중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서 여기에서 성도들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형제의 죄를 위해서 담대히 중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18절과 21절을 통해서 마지막 맺는 말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아는 것 세 가지 및 우상 숭배를 경계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앞부분에 있었던 예수님의 구주 되심의 확실한 증거 5장 6절에서 8절이죠. 먼저 5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자, 그래서 6절에서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에서는 당시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 인성을 부인한다고 부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이 물은 예수님의 세례를 가리키고요.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확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령의 증언, 성령님이 이것은 내적,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적으로 증언해 주시죠. 이것은 주관적 증거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의 구주 되심 확실한 증거다. 자, 부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 세린투스라는 혹자는 이것을 케린투스라고도 하는데요. 케린투스라는 사람 이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사실 영지주의 한 분파죠. 이런 주장을 했어요. 어떤 주장이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를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보다 그냥 뛰어날 뿐 인간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세례 때 그리스도가 예수님께 임했다.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래서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서 죽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그리고 오늘날도 이단들은
그리스도는 영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없다는 논리로 예수님의 모든 고난에 그리스도가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단적 주장을 펼칩니다. 왜? 십자가 죽음 전에 예수님이 여기서 그리스도가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참 해괴하죠. 요한일서 5장 6절은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배경하에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린투스의 주장, 이걸 제가 어디입니까? 성경 에센스에서 조금 거기에서 뭡니까? 참고했습니다. 그리고요, 사도 요한과 세린투스에 대한 일화에 대해서는요, 박용규 교수님, 총신대, 지금은 명예교수죠. 박용규, 저희 은사이기도 하신데, 박용규 교수님의 초대교회사에서 있었던 일화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가요, 자신의 이단 반박이라는 저서에서 세례 요한의,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에게서 받은 전승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한 번은 목욕하려고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그 안에 세린투스가 있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뛰쳐나와 도망쳤다고 한다. 그는 그와 같은 지붕 아래에 있는 것조차 참지 못했으며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기처럼 행하기를 권면하며 자, 도망칩시다. 진리의 원수인 세린투스가 목욕탕 안에 있는 한 그 목욕탕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전승은요, 당시 세린투스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죠. 자, 여러분, 이렇듯이 이 금방 얘기했던 6절은요, 이런 배경하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동시에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동시에 그리스도이신 한 분의 모습으로 세례와 십자가를 지셨어요. 세린투스나 그다음에 영지주의 이단들의 그런 주장이 아니라 100% 하나님, 100% 인간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무엇입니까?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여기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7절이죠. 5장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것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증언하는 증거들이 셋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절은 무엇입니까?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무슨 뜻이냐면은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라는 것은 성령과 물과 피가 일관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증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또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이 셋이 합하여 완전한 증거를 이룬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려진 피와 성령님의 그러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주되심의 확실한 증거다. 이걸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가 아는 것 세 가지. 5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5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고의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성령 모독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16절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령 모독죄를 가리켜요.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죄가 용서함 받되. 19절에서 또 우리가 아는 거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 20절은 무엇입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지각을 주사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반박에서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자기들이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 안에 들어와야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 세 가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요한 2서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간단하죠. 먼저 1절에서 3절이 무엇입니까? 인사말, 장로, 송신자가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 수신자에게 긍휼과 평강을 기원한다. 그리고 4절에서 6절은 사랑의 계명을 행하라고 말씀하죠.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행하는 것을 칭찬하면서 처음부터 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 행하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7절과 11절은요. 이단을 경계하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이니 이런 자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고 10절에서 말씀하죠.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제가 이미 그 앞부분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의 대적자라는 뜻이죠. 요한계시록을 비롯해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미 사도 요한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이 다 그 시대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적그리스도고 미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들이 적그리스도요 미혹하는 자요 이단이다. 자, 끝맺는 말이 12절과 13절에 있습니다. 직접 방문할 것을 말하면서 문안 인사로 끝맺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 이단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1절은요. 이단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 이름 들먹거리고 하나님 이름 들먹거린다 했어요. 여러분 그걸 다 믿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 들먹거리면서 거짓 이단들이 얼마나 판치고 있습니까? 거짓 진리를 판치고 있어요. 오늘날 주변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믿지 말고 이단을 분별하라. 진짜 그 말씀이 성경 말씀과 맞는지 아닌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분별하려면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죠. 왜? 이단들도 다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비유풀이 가지고 덤벼드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이단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이죠.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디도서 3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 같으면 이단인 것 같으면 당신 틀렸어.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을 어떻게 한번 내가 그들을 회심시켜 보겠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비유풀이의 신천지들 미혹되어 가지고요 아무리 떠들어도 그 사람들 안 돌아와요. 이 사람들을 돌아오게 핵심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훈련받은 그래서 이단 상담사들이나 제대로 거기에 잘 전문 훈련된 자들만이 이들을 회심시킬 수 있지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해야 되고요. 자, 교제하지 말라.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이서 10장 요한이서 한 장밖에 아니니까 1장 10절에서 11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아까 박영규 교수님 거기에서 사도 요한이 케린투스 이단 만나가지고 뭐했어요? 목욕탕에서 뛰쳐나왔다 했잖아요. 책망하면서. 자, 그런데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인사도 하지 말라 했어요. 왜?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제하지 말라. 계속해서 이단인 거 알면서도 교제하고 하게 되면은 그 악한 이단 일에 참여하는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을 대하는 자세 그가 참인지 거짓인지 말씀에 서 있는지 분별하고요. 참이 아니라 거짓이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가까이 하지 마세요. 멀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고 교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인 거 알면서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들을 교제하는 자들은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예요. 참여하는 거. 성경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참여하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단인 거 알면서도 인사하고 가까이 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한 3서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요한 3서도 간단하죠. 자, 먼저 1절에서 8절은요, 인사말 및 가이오에 대한 칭찬입니다. 장로, 여기 인사말 및 가이오에 대한 칭찬. 장로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가이오가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을 진리 안에서 행한 것으로 칭찬하면서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때 당시 순회 전도자들은요, 어디 가서 머무를 데가 없으니까 이러한 성도들 집에 가서 머무르고, 그때는 또 교회가 다 가정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머무르는데 순회 전도자들을 가이오가 잘 받아줬어요. 그래서 칭찬합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에 대한 책망이 9절과 10절, 11절에 있어요. 그러나 이 디오드레베는요, 요한의 사도권도 부정하고 순회 전도자들을 박대한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악한 자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이때 당시 올바른 진리에 서 있는 순회 전도자들도 받아들이지 않고 막 배척했죠. 자, 그리고 데메드리오에 대한 칭찬과 맺는 말이 12절과 14절입니다. 데메드리오를 칭찬하면서 더 쓸 것이 많으나 직접 대면하여 속히 볼 것을 바라며 문안 인사로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한 서신, 요한 1, 2, 3서는 다 마치고요. 뭐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유다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서도 한 장이기 때문에 간단한데요. 유다서 개요입니다. 먼저 책 이름은 무엇입니까? 유다가 쓴 편지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요, 사도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의 형제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그 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야고보도 비롯해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다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 저분이 육신의 그런 형님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였구나, 그걸 인정하고 복음에 헌신했죠. 자, 그래서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이고요. 그 다음에 기록 연대는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AD 60년에서 80년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기록 배경 및 특징. 왜 유다서를 기록했을까? 이 유다서도 여러분 특별히 이단들,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성행했던 이 거짓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육 이혼론을 주장하며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는 자들,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했잖아요. 이게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와 많은 유사점이 있어요. 베드로 후서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점은 베드로 후서는 장래에 있을 거짓 이단에 대해서 말했다면 유다서는 현재 존재하는 당시의 이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점이 다르죠. 또 유다서는 두 개의 위경인 모세의 승천기와 9절에서 나오고요. 에녹 1서 14절에서 15절을 인용하여 한때 정경성을 의심받기도 했지만 카르타고 회의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경으로 공인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유다서의 특징은 문체가 역동적이다. 은유적이고 문학적 표현이 많고요. 또 3개씩 나열한 문작 표현 방식을 사용한답니다. 긍휼, 평강, 사랑. 핵심 주제는 뭘까요? 믿음의 도이죠. 그리고 유다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요, 심판자 그리스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리스도. 기본 구조는 무엇일까요? 인사말, 본서를 기록한 이유가 1절에서 4절, 그리고 이단자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 5절에서 16절, 믿음에 대한 권면 및 축도가 17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제가 같이 해놨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릴게요. 이 저자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하나.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정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그러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서론 1절에서 4절이 서론이다. 1절에서 4절이 서론인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19절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질책이 나와 있죠. 질책. 그래서 구약의 3가지 예, 반역과 구약에서 3가지 예를 들어서 반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누굽니까?
광야에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반역한 천사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소돔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또 모세 승천기를 이용해서 사탄 마귀에 대한 심판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보게 되면 또 다른 세 가지 구약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죠. 누구입니까? 가인과 그 다음에 발람과 또 고라 이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또 다른 구약의 예를 들어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오래된 경고, 에녹의 예를 들었는데 에녹 1서 1장을 인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래의 경고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복음을 왜곡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뭡니까? 베드로 후서랄지 요한 1서, 베드로 후서, 요한 1서, 그리고 뭡니까? 바울의 경고,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9절 이런 것을 인용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5절이 결론이죠. 결론은 믿음을 위한 싸움에 대한 실천편이죠. 실천편. 자, 유다서 이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에다가 또 링크 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잘 한번 들어보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유다서 내용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인사말과 본서를 기록한 이유가 1절에서 4절.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송신자가 부르심으로 입은 성도들 수신자에게 편지한다. 유다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쓸 필요를 느끼던 차에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이단들은 몰래 교회 안에 자신들의 정체를 속이고 들어와요. 신천지가 그렇죠. 모략 전도라고 해가지고 신천지 추수꾼들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합니다. 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이단들을 경계하고 물리치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단자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5절에서 16절. 유다는 이단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구약의 신뢰를 들어 경고합니다. 출애굽시 이스라엘의 멸망 5절,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의 심판 6절,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7절, 앞부분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살펴봤어요. 유다가 이들을 예로 든 것은 거울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들의 심판을 보고 똑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특히 유다는 당시 이단자들의 심판을 경고하기 위하여 위경 모세의 승천기의 내용을 인용하여 9절이죠. 이단자들의 죄악상을 도덕적 관점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인과 발람, 고라를 예로 들어 이단자들이 불순종의 죄를 지적하고 있고요. 11절에서 13절. 그리고 위경 에녹 1서의 내용을 인용하여 14절과 15절.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단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7절과 25절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한 권면 및 축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여 이단을 경계하고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여 성령으로 기도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면서 축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시작하면서 왜 요한 1, 2, 3서 및 유다서를 기록했을까? 이 질문을 드렸어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당시의 이단들, 특히 초기 영지주의 이단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경 개관, 구약과 신약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제가 지난번에 미리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강의한 요한계시록이 미리 강의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구약 개관과 그 다음에 신약 성경 개관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참 부족한 점도 많고 지금 다 끝내놓고 보니까 좀 이 부분은 좀 뭐랄까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일단 성경 개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쉬운 점은 창세기가 52강으로 자세히는 설명해 놨는데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딱 묶어 놓지 않아서 또 어떤 분들은 야, 창세기도 좀 묶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서 참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해야 할 게 너무나 많아요. 성경도 이제 개관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지만 또 주요한 내용들
상세기는 자세히 있지만 또 책별로도 살펴봐야 되고 또 성경의 핵심 것들을 또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갈 길이 멀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교회사와 세계교회사, 초대교회사, 중세, 종교개혁사, 그 다음에 근대교회사, 현대교회사, 한국교회사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리에 대해서도 우리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이것과 더불어서 요즘 하도 이단들이 판치니까 이단들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하고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서 앞으로 좀 고민해 보면서 이제 성경 개관은 뭡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마치고 또 필요한 대로 성경에 대해서 계속 올려드리고요. 다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계속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성경 개관이 마치면서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